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lucky number 7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최고를 상징하는 1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저한테 만약 가장 좋아하는 숫자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51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생뚱맞죠? 왜 51인가 하면은 51이라는 숫자는 뭔가 애매하지만, 아주 크지 않고 아주 작지도 않지만 변화를 상징하고 끊임없이 뭔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에 그토록 시험지 위에 바랬던 점수가 무엇인가요? 많이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죠, 잘. 저도 많이 안 받아봤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근데 51이라는 숫자는 100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결심할 때 그 마음이 어떻다 그래요? 50대 50.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고 실행되어지려면은 51대 49만 돼도 49가 51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토록 51이란 멋지고 완벽한 숫자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어떠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소중한 넘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배우 소지섭 씨가 나와서 좋아하는 숫자가 51이래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다 화들짝 놀랐어요. 역시 외모가 비슷한 사람이 생각도 비슷하구나. 이런 레슨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잠깐 긴장 푸시라고 얘기했고요. 긴장 푸시고 이제 신앙의 얘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신앙에서도 51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대할 때 지나치게 긴장하면서 신앙을 대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프로세스, 과정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말씀의 회복,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한 절이라도 말씀을 더 읽으시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계신가요? 오늘 기도의 회복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기도 정말 완벽하게 하고 있다, 더 들을 필요도 없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뭔가 늘 부족하고 not good enough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심오함을 깨닫고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기도가 너무 심오하니까 나 기도 차라리 안 할래 하는 쪽으로 가는 분들 있어요. 너무 벽이 높아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의 회복을 꿈꾸면서 첫 포인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기도는 일단 무조건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7살 된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 또래 애들의 그 별명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hatterbox, chat. 아주 쫑알쫑알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저한테 와서 다양한 토픽으로 얘기하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무슨 세계 평화,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토픽, 대학 올 때 가장 많이 하는 토픽이 뭐냐면 넘버 원이 공룡입니다. 공룡. 저는 세상에 공룡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공룡 이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그 공룡을 이기는 토픽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Can you guess? 예? 그게 뭐냐면 방구입니다. 방구. 제가 발음을 너무 굴렸나요? 방구. 방구 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와서 그냥 방구 얘기를 얼마나 하든지 모든 것에 다 방구예요. 방구 토이, 방구 북, 방구 아빠, 방구 엄마, 방구 룸, 방구 디너, 다 방구예요. 근데 저는 제 아이가 비록 방구의 토픽이지만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말을 걸어줄 때마다 제가 늘 뽀뽀를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도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라 그러면은 일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어떠한 무슨 나쁜 일을 하고 계시던 상관없습니다. 슬픔에 빠졌던 기쁨에 빠졌던 앉아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하든 눈을 뜨고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회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조금 더 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하루에 3시간 더 하겠다 이러면은 기도 이제 평생 못합니다. 딱 얼마나 더 하면 되냐면 딱 3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나는 기도를 평소에 아예 안 한다. 그럼 딱 3분. 난 7분으로 한다. 그럼 10분. 10분으로 한다. 13분. 산수 잘하시죠? 딱 3분만 더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고 이제 기도의 본질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식이 어떠냐면은 기도가 이런 것은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마치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기도의 본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한 이런 게 기도가 아니다. 첫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장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빤히 쳐다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 컨텍스트가 어떠냐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 같은 데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즐겨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 굉장히 리밋돼 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 많은데 이런 데 가갖고 앞에서 막 크게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주목받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나는 너희들과 레벨과 달라,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 라고 과시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위선자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잊고 삽니다. 만약에 여기 한 분 제가 집어서 앞에 나와서 기도 부탁드리면은 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물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분도 있으실 테고, 물론 기도가 익숙치 않은 분도 있을 테고, 그 심정은 다 이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의식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막 아멘 안 터져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러죠. 뭐 좀 아멘을 해주고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밀스럽게 친밀하게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 많은데 다대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친밀하게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회복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도를 일단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디렉션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intimate relationship, personal relationship, 이것을 회복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ractically speaking 이 기도의 방을 만드십시오. 그게 진짜 방일 수도 있습니다. 피지컬한 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워크플레이스 가면은 여러분의 책상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네요.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방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1대1로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실 때 이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주문처럼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관계 속에서 in a meaningful, loving relationship,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빈말이란 무엇인가? 빈말이란 주문을 외듯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이 컨텍스트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다신 사회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주문을 막 외워서 신을 홀려갖고 내 소원 아무 신이나 좋다, 한 명만 걸려라, 내 소원만 들어주면 그 신 최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어떤 다급한 사람이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알라신, 하나님, 예수님, 공장님, 부처님, 나를 구출해 주세요. 그 신의 인격은 상관이 없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 우리가 마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인격 없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어떠한 그런 형체로 있는 떠돌아다니는 어떤 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대하게 관심이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멋진 말로 현혹시키거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 어떤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loving relationship이 있습니다. 이미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 좋은 질문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셨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라는 것은 단지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A prayer is not about sharing information, exchanging information. If that's the case, you don't have to pray.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보를 왔다 갔다 그러는 거면.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자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자분들 어떠세요? 여자분들 2시간 동안 여러 얘기를 하죠. 남자들이 보기에 시시콜콜한 얘기. 그러나 2시간 전화 통화 끝난 다음에 어떻게 끝에 얘기를 해요? 자세한 얘기는 어떻게 해요? 만나서 얘기해. 이게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남성들이요, 배워야 됩니다. 이게 단지 대화라는 것은 정보와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 이러면 제가 형제교회에서 겪었던 엄청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교역자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매 3분이 들어오셔갖고 어떤 교회 행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엿듣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 3분의 그 대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렇게 흘러갔어요. 한 분이 글씨를 예쁘게 썼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어머 너 글씨 너무 잘 쓴다. 한석봉 같다. 그랬더니 둘이 막 깍깍깍깍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분한테 언니 한석봉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석봉 알지. 한석봉 그거 옛날에 그 손오공이 들고 다니던 봉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진짜. 그 둘이 막 깍깍깍깍 웃는 거예요. 아 그거 여의봉이잖아. 언니 한석봉도 몰라. 한석봉 그거 한석봉 있잖아. 그 한석봉 때문에 엄마가 3번 그 이사했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야 그거 공제 아니니? 언니 그거 맹제 아니니? 진짜 이러고 대충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시간을 대충 재봤는데 한 20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정말 대화인데 남자 셋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한석봉 알아? 몰라. 구글 찾아봐. 구글 찾아보더니 조선의 명필가 끝. 한 20초에 끝나잖아요. 이게 대화입니까? 남성들이야 회개하십시오. 대화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요, 마음과 마음의 통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삶에서 이제 어플라이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막 말을 쏟아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프랙티스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십시오. 딱 10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10초입니다. 시작합니다. 딱 10초 셌습니다. 제가 장난 아니게 길죠. 딱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잡념이 생각나죠. 처음에 드는 생각, 저 목사 왜 저러나, 빨리 끝내기나 하지. 그라지 문 닫았는지 열었는지 생각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향수가 브랜드가 뭔지, 나 끝나고 뭐 해야 되는지 막 잡념이 막 떠오릅니다. 기도라는 건 대화라는 건 알지만 막상 눈을 감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막 잡념이 떠올라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과 같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을 한 다음에 키워드 하나라도 잡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서다 이러면은 하나님 이 용서 어떤 말을 저한테 해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언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클리어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문하듯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다. 그리고 기도의 회복은 첫 번째, 일단은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면은 친밀함을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에서 어떤 기도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주문처럼 하는 기도에서 어떤 기도죠?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설교 깔끔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설교를 여기서 준비를 마쳐야겠다 하는데 제 마음이 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라고 묵상을 하다가 어떤 한 구절이 계속 저희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6장 8절 뒷부분,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loving father, he knows what you need, 이거 정말 믿으세요? 저도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는 아주 강력하게 믿어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가 않아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묵상을 해봤는데, 기도를 해봤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 제목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필요에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매일 기도하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건강, 저희 아버지 neck down paralyzed, 지금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행복하다가도 정말 아버지 생각하면 행복해도 되나? 라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도 울다가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도 정욕으로 구하는 건가요? 이것도 제 욕심으로 구하는 건가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기도 아닌가요? 제 마음 전부를 아시는 주님, 제 아픔 아시는 주님, 제 필요 아시는 주님, 왜 이거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 성도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온라인에 계시던 분이든 여기 앉아 계시던 분이든 제가 많은 성도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네, 때로는 저거는 좀 욕심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드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정말 간절하게 고통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딱 접으려고 했는데 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는데 이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시나요? 제가 씨름하고 기도해서 제가 그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답이 뭐냐면은 답이 100%의 답이 아니라 51%의 답이에요.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도 제 답을 듣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답을 들으셔도 고통 가운데 정말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신 분들 여전히 이게 한 51%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답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인스피레이션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은 네 필요를 알고 네 기도에 응답을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 병상에 계신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우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도 괴로워서 하나님,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근데 힘을 얼마나 주셨냐면은 일주일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힘을 주셨어요. 이 어둠을 지나면서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아갈 때 비록 제가 원하는 그 답에 대해서 시원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그것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고통 가운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정말 이게 내 욕심이 아닌데, 내가 정말 필요한 건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Oh Lord, be on my side no matter what. 여기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 no matter what, I'll be on your side. I am on your side. 제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해요. 그 길이 눈물과 한숨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과정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친밀하게 만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군중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부속품처럼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과정 속에서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It's all about God. 다 하나님 영광.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얼마나 많은 시련이 필요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께 마음 담아서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깊은 그 마음을 내일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이 지금 터치하실 것입니다.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비록 주위에 사람이 있지만 지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티메트하게, 친밀하게 만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상태로 나아가십시오. 기쁨이 가득 찹니까? 그 상태로 나아가십시오. 슬픔이 가득 찼습니까? 그 상태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습니까? 그 상태로 나아가십시오. Just the way you are.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깊은 곳을 터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이 손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곳을 터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할 때 단지 우리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